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주님의 이 복된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희망이요 빛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저 저희들이 일순간 매순간 이렇게 또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또 그 일 때문에 바쁠 때도 물론 있죠. 또 주님의 은혜를 향해 찾아가는 그 걸음에 바쁜 이 발걸음을 보는 것도 또 은혜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기탄 없이 나누는 것도 제겐 큰 기쁨이고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마음과 생각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용기와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은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갖지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 아드님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드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해피한 거죠. 그저 여러분들이 어디 낯선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나면 금방 가까워지잖아요. 뭐 그냥 격이 없이 친해지잖아요. 그가 뭐 무슨 교회를 다니든 어디 왔든 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금방 친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같은 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 낯선 나라 사람들하고도 아주 금방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니까 그런 거죠. 로열 패밀리. 이제 우리는 그런 이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이런 이 부대를 바꿔서 이 새 부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관념, 인식 속에도 새로운 것들로 채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법적으로도 이제는 사망의 선고에서 벗어난 사람, 또 법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서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나라마저 변해서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는 사람? 하늘 시민권이 있는 사람.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까지 돌아보네요. 그러나 또 거기서 다 끝나지는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사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친숙해 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귐에 있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은 우리가 새 부대는 새술이 담겨야 될 때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변화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달라진다. 이런 아주 중요한 변화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여기 1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귐은 펠로우십이고 소위 코이노니아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코이노니아다. 이런 그 사귐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중요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데, 우리가 하고 사귀는 사귐은 뭘 말하는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라. 이건 정말 참 복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다양한 만남이 있고 다양한 사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만남이나 어떤 사귐은 순간, 살아있는 일생 동안만 영향을 미치는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이나 어떤 사귐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만남이나 사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생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는 것도 사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 그런가 하면은 또 좋은 반려를 만나서 그냥 평생 가는 일들이 되는 거죠. 좋은 친구를 만나서 또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역시 만나는 시간부터 남은 생애 동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만남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사귀는 거죠. 또 영생의 주인을 만나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와 잘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교회에서 또 교회니까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그런 성도들의 만남과 사귐도 중요하지만 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시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사귐이 있을 수 있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 이런 만남들,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영원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이 생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이렇게 주님을 더불어 섬겨야 되는 특권을 누리니까요. 이런 사귐을 이야기한다면 여기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책임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와 사귀는 것은 뭐가 보장되는 거다? 영생이 보장된다. 이 말이에요. 참 이 요한의 이 말은 정말 들을수록 이 마음에 이 묵직한 감동이 있고요. 또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귀어보자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그들의 영생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사귐을 가져가는 우리가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냥 사귄다고 하면 좋죠. 좋은 교제 이런 표현들인데 또 우리는 가끔 그런 것을 가져요. 우리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회도 교회든지 어디든지 좀 이게 영어나 이런 거 현대말로 돼 있는 이런 거 외래어들을 섞어가면서 하면 더 좋아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 옛날에는 뭘 써야 돼요? 한자 성어를 좀 써야지만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거 똑같은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사귐이라는 말이 참 좋네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이런 사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중요한 이런 사귐이 되죠. 또 그런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좋은 목사님을 뵙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새 부대에는 새술이 담겨야 된다.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지금부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그런데요, 이 사귐을 정말로 중요한 의미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여기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라 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고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주님을 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귐의 목표를 어디다 놨느냐?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다. 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모양이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 보이고 겉모습은 이렇게 부족하고 입성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생긴 모습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막 인기 스타와 같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기 어떤 무슨 그것이 신분에 대한 얘기도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는 얘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서 여러분, 우리가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의 생애가 여기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미련도 후회도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근데 여기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 뭐냐면 신의 권능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의 성품이라고 해서 참 다행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신의 권능에 참여하라 그랬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하면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런 일 이룬다 하고 그런 교회 현장도 많잖아요. 그거 내가 기도하면 그거 내가 하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 무슨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다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어떤 이런 것들을 보인다 하면서 마치 신의 권능에 참여한 것처럼. 그러나 그건 매우 위험하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기만과 미혹과 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일 수도 없고 기만할 수도 없고 가짜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신의 권능이 아니고 신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신의 권능을 흉내낼 수 있어요. 가짜로. 누구를 힘입어서? 여기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도 어떻다?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도 거짓말로 말이죠. 거짓으로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나왔습니다. 뭘 따라? 사단의 이건 모든 것을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냐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하고 여기 또 그 말이 아니고 마치 여기 무슨 이 신의 이렇게 권능이 아니고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우리들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품은 흉내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처세로 성품인 것을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처세라도 나쁘게 하는 것보다는 좋게 되게 처세를 좋게 하지 처세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악하게 하는 사람은 처세를 악하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우리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권능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권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행사는 주님 몫일지라도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온유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할 때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합의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렇게 주님 이렇게 이 충성의 이런 모든 열매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의 사귐은 신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왔다. 도전이기도 하고 너무나 복된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숙제가 되겠네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할 때 그 권능,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와 기적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그런 수혜자는 될 수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수혜는 될 수 있어요. 은혜로.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참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여러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그 복되신 문둥한 자를 정말 쫓아온 문둥한 자를 다 피하는 그 문둥한 자를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모습,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 아들이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버지는 벌써 아셨죠. 저 아들이 말이야, 내 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오리라 밥 먹고 오고 있다. 그러나 막상 집이 가까웠을 때 저 아이가 무섭고 두려워서 만약에 돌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맞은 데는요, 무슨 뜻이 감춰져 있는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잘못한 그 잘못한 거를 뉘우치거나 돌이킬 때 어떤 때는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꿔져서 돌아가는 때, 아니면 더 무서워서 돌아가는 경우, 아니면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막상 가가지고 그걸 못하고 입만 닫고 입을 가리고 또 가지면서 아이고 바보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 난 정말 어떡할 줄 모르겠어요, 차마 여기까지는 왔지만 아버지 난 집에 못 들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근데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벌써 그걸 알았지. 야, 네가 여기로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오는데, 아마도 너가 이 집에 들어오려면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이 마음으로 아신 아버지가 먼저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다 오다가 혹시라도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못 올까 봐서, 아들의 마음이 바꿔질까 봐서, 아니면 너무 지쳐서 여기도 못 오고 쓰러질까 봐서, 그 마음으로 아시는 주님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그 품에 안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아드님, 그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아버지를 세상에 내놓고 보여드리면서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불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내가 먼저 알고 있다는 것, 상상만 해도 기절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그 권능은 저희들은 감히 권능은 범접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런 성품의 아버지, 이런 성품의 하나님을 저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조금도 어디 가서 두렵고 조금도 어디 가서 이렇게 쭈빗거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네. 우리의 사귐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까마귀 노는데 가면 너도 뭐가 될까봐, 새까맣게 될까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이런 이 새로운 자녀가 되고 관계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사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를 들면 우리의 사귄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꼭 사람만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의 모두 다 사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사귀는 거고요. 그 음식하고. 내가 어떤 보는 것을 좋아하면 그것도 사귀는 거고. 내가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면 그것도 그거와 사귀는 거고. 다양한 우리들의 사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은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죠. 사람들과의 사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사귐이 돼야 된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귀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좀 때로는 왕따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 그러더라고요. 환자 나와. 그러나 당신들이 환자라고 하든지 말았든지 제가 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고마운 일이죠. 뭐라고 불리는 건 상관없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어둠에서 어둠끼리 사귀는 사람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은 거기서 항상 왕따 되죠. 거기서 항상 이탈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동화책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하나. 이 새끼들이 있는데 말이지. 가다 보니까 이게 미워도 그냥 미울 수 있어. 야, 정말 이 오리 새끼들은 가만히 보니까 처음 날 때부터 다리도 말이요. 탄탄하게 짤막해 가지고 걸어가는데 튼튼하게 보이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리도 가늘고 길어 가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들은 또 보여서 이 발 사이에 물갈퀴 같은 게 탁 나가지고 물에 첨벙 뛰어들어가도 사라사랑 하면 막 물도 뛰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말이죠. 물갈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는 길어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말이죠. 어떡합니까? 수영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넘어질까봐 발에 빠지면 이제 그래요.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해. 근데 또 미운 짓은 또 뭐합니까? 엄마 뒤를 짜르랑 따라갑니다. 이 오리 새끼들이 엄마 뒤를 짜르랑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은 말이죠. 엄마가 뭘 탁 주면은 이 미운 오리 새끼들은 입도 말이죠. 또 이렇게 너부죽해가지고 주는 대로 너부적 잘 받아먹어.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말이 어때요? 이 미운 오리는 그냥 입도 뾰족해가지고 주는 것도 잘 못 받아먹어. 그래서 그런지 늘 다리도 살이 없고 몸도 살이 없네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이제 함께 이렇게 가다가 배가 고픈데 어미오리가 딱 보니까 이렇게 시커먼 물이 흘러가는 시궁창이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시궁창에 여러 가지 먹을 거 있으니까 텀벙 떠가지고 얘들아 들어와. 그랬더니 그냥 이 오리 새끼들은 꽥꽥꽥 하면서 그냥 막 다 시궁창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놀고 막 그 안에서 디비고 놀고 먹고 그냥 난리 치는데 들어와. 빨리 들어오란 말이야. 아무리 소리쳐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껍벅 쳐다보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또 나와가지고 너는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이야 너는 말이야 광천은 저 쪽다리 밑에 데려온 아인가 봐 너는 말이지 그냥 어찌 그렇게 미우냐 그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에서 가만히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를 가만히 봤더니 참 한심해. 왜 한심합니까? 다른 새끼들은 다리통도 굵고 짧으면서 걷는데 그러니까 힘도 있는데 나는 다리통도 가늘고 길어가지고 볼품도 없고 쟤들은 엉덩이도 둥둥해가지고 하는데 좀 뭔가 걸을 때마다 실룩실룩 하면서 좀 봐도 말이죠. 궁둥이가 쿵둥쿵둥 하면서 뭔가 좀 힘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꼬리처럼 생겨갖고 꼬리가 뾰족해. 쟤들은 입도 너부죽해가지고 가가지고 물에다 척 집어넣으면 고기를 잡는데도 그렇게 좋은데 내 입은 어떻게 생겼는데 뾰족해가지고 그냥 콕 찍지 않으면 놓치기 일쑤야. 그래서 나는 참 미운 오리 새끼야. 나는 이렇게 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못 태어났나 봐. 그는 다른 오리 새끼들, 이쁘고 잘생긴 오리 새끼들하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 즉,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야. 왜? 늘 왕따 되는 거지. 왜? 안 어울려. 나는 이제는 정말 나는 미운 놈인가 봐.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물속에 보니까 뭐가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이 보여. 그래서 물을 보다가 이렇게 위를 쳐다봤더니 거기에 말이죠. 뭐가 날아갑니까? 백조들이 또 어떤 하얀 두루미들이 말이죠. 거기를 쫙 날아가는데 그래 멋지게 날아.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가만히 있어봐.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 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날개를 한번 쫙 펴봤더니 날개가 꼭 그 날개 같아.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면 되나? 날개를 하면 그 날개처럼 폈더니 어때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쫙 하늘을 날르면서 그제서 깨달은 거죠.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어. 나는 누구야? 백조야. 나는 백조였어.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동화 얘기지만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 세계가 오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백조가 말이죠. 거기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오리떼 속에서 백조로 태어났으니 그 오리들하고 거기 어울릴 수 있나요?
여러분은 다리도 길어. 오리는 짧고. 여러분은 오리는 물갈퀴도 있지만 여러분 물갈퀴도 그 물갈퀴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입도 너부죽하지 않고 입도 뾰족해요. 여러분은 오리처럼 궁둥이도 말이 둥글럽적하고 물에 잘 뜨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오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바보 같은 미운 오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 생각한 거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뭐로 피어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뭐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는 백조죠. 백조가 오리 새끼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백조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옛생에 있는 미운 진짜 잘생긴 오리들이 이 세상엔 천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쁜 백조가 오리처럼 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오리들과 사귄다고, 오리들과 코이노니하고, 오리들과 펠로우십하고, 오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귐이 다르다.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에요? 그냥 말에 땅만 쳐다보고 말이죠. 꽥꽥꽥꽥 땅만 쳐다보고 그저 정말 시궁창이든 뭐든 구별 없이 아무거나 막 먹는 그런 오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깨끗한 것을 먹습니다. 하늘을 나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늘을 볼 줄 아는 백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와 사귀는 사람이에요? 하늘 사물과 사귑니다. 하늘의 주인과 사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귑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과 사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귐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사귐을 우리들이 늘 사귀는데 이렇게 주님을 잘 사귀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잘 사귈 수 있는가? 여기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사귀어서 점점 더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걸 잘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영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 이게 알아야지. 사귄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많이 사귐이 있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알미를 위해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에는 3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드님과를 더 많이 잘 사귀려면 뭘 많이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많이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귐이 달라. 뭘 많이 보는 거예요? 기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귐의 내용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영생의 주인과 영생 자체와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을 좀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살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다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하느니라 상고하니와 이렇게 돼 있네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이 사귐이 돼야 될지 이제 여러분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내음새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이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저 하늘을 잘 바라보면서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그분들과 사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하늘의 오묘를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늘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많이 장악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 나도 아버지를 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알 것 같아요. 누구를 보면 그분을 사귀고 있는 누구를 보면 아드님, 따님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게 세상 사람들과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외로울 틈이 없어요. 고독할 틈도 없고 오히려 주님과 더불어 많이 사귀고 주님과 더불어 더 많이 깊이 사귀어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과 동화되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정도로 사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혼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자기를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 그냥 살리치를 막 혼자 이렇게 말하자면 독행 아니면 막 이렇게 혼자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독거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명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수도승처럼 도닥교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냐? 꼭 주님을 만나서 도닥할 때는 그렇게 뭐 혼자 어디 깊은 심심지곡한 산골에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돌을 닦아야지만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영을 많이 만나시려면 이 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애쓰시고 애태시는 주님을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 우물가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는 누구를 대면한다? 주님을 대면한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다.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도 쳐다보고 슬플 때도 쳐다보고 기쁠 때도 쳐다보고 아플 때도 쳐다보고 심심할 때도 쳐다보고 바쁠 때도 쳐다보고 하늘을 많이 쳐다보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내음새를 물씬 풍기는 그런 이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자가 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